오늘 마태복음 5장 3주째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이. 구약 성경에 율법이 우리의 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봉하고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생각하고 또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시기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 시기, 언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길기 때문에 찾아 읽을 수 없고요. 출애굽기서 19장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전부 다 데리고 지금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19장에 모세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20장에는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세상에는 그 당시에 법이 없었는가? 이 세상에는 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전에 에집트는 그 나라가 굳건히 서 있는 완전히 자기들의 그 법 안에 나라가 구축되어 있는 그 에집트예요. 그 나라는 이미 법이 완전히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아브라함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벨탑 시대에도 바로 율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탑보다 훨씬 이전에 올라가서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래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 최고 오래된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법이 다 있었어요. 그 법들은 무슨 법이냐 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법이에요. 그 법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 법이.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지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언제 주셨는가?
신의 산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주어지는 해에 세상에 법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보다 먼저 시대에 법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사람이 사람들의 통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정립하시기 위하여 율법으로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책 출판했던 그거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이거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줬다고요? 그렇죠.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유기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방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이 뭐냐? 인간의 근본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죄인이야 라는 거. 근본이 죄의 태생이라는 거, 죄의 종자라는 거요, 죄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게 하리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뭐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요? 죄를 뭐 하기 위해서?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원래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 생각도 죄요, 보는 것도 죄요, 말하는 것도 죄요, 행동도 죄요, 습관 속에 전부 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없어, 인간에게는. 그래서 율법을 딱 주었고 율법의 거울로 나를 딱 비춰본 거예요. 율법의 거울로 나를 딱 비춰봤어요. 그 비춰본 자기 모습이 뭐냐? 너무나 흉측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추잡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로 우리에게 줬는데 날마다 그 살아가는 그 삶이 날마다 죄를 더 짓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 너는 죽일 놈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3절, 로마서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심히나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인간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인간이 죄 속에 묻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인간은요, 죄의 종자예요. 죄의 종자. 그래서 죄의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나도 죄인이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뭐가 나왔어요? 죄의 종자가 나온 거예요. 죄의 씨앗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인간은 늘 죄를 짓고 살아.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했는가?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왔다고요? 그렇죠. 사망이 이 죄로 왔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율법이 너 바로 죽은 거야. 바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너 죽음이 왔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뭐라고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그렇죠. 죄의 삭이 사망이래요. 죄의 결과가, 인간은 죄를 딱 졌는데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죄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사망이. 또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는 어떤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뭐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죄는 뭐고 허물이 뭡니까? 같은 거요. 같은 죄요. 죄도 죄요. 허물도 죄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듯 사함이 아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이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 정해놨어요. 왜 정해놨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인 것은 너 죄인이야. 어디에 그 죄를 때문에 너 죽었어. 너 사망이 왔어.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봅시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속죄할 제사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속죄할 제사법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 다 죽어야 돼. 아담 이후에 인간들은 이 땅에서 다 죽어야 돼. 다.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부터 이제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이 세상에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만들겠죠. 또 인간을. 그러면 또 범죄하면 또 뭐예요? 또 만들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죄를 속죄를 해야 돼. 속죄. 그죠? 속죄를 해야 돼. 그 속죄를 하기, 용서하기 위해서 바로 제사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걸 동그라미로 할게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로 대단히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내를 속하느니라. 사람의 몸에서 그 있는 것이 피잖아요. 이 피는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대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겁니다. 피. 그래서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했어요? 정결하다고 해요. 정결. 피로 정결하다는 것은 이 죄를 씻는다 그런 얘기예요. 죄를 씻는다. 그래서 피 없이는 그랬어요. 피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는데 피 흘려서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냐? 제사. 무슨 제사? 무슨 제사? 피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피제사. 그 피를 뭐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왜? 죽도록 돼 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나 대신해서 양을 피 흘려서 죽게 하고, 염소를 피 흘려서 죽게 하고, 소를 피 흘려 죽게 하고, 또 비둘기를 피 흘려서 죽게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이해가 되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염소, 양을 잡아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산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오늘날까지 할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보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어요. 왜 줬어요? 뭐 때문에? 바로 너 죄인이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율법으로 보니까 인간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허락했는데, 이 피제사는 뭐냐?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림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율법으로 드려지는 이 피제사로는 인간을 속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용서가 안 돼.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내가 그 양 위에다가 머리다가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그때가 전가를 해. 하나님, 나 언제 몇 월 며칠 날 다 죄를 졌어요. 이 양에다가 내가 다 전가합니다. 또 몇 월 며칠 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이 죄를 내가 다 이 양한테 오늘 전가를 합니다고 다 전가해요. 전가했으면은 그 양을 목을 쳐서 피 흘려서 죽게 해요. 그러면 내 죄를 전부 다 이 양에다가 전가를 했기 때문에 그 양이 죽음으로 나를 대신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율법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그림자이지 용서가 안 된대요. 그러면 뭐냐? 이 그림자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속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정신 바짝 차려도 내가 지금 아주 쉽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히브리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소와 역수가 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뭐라고요? 피로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통해서 이 제사 제도를 주면서 왜 제사를 하라, 피제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막 드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용서가 안 된대요. 나를 속죄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라고 했는가? 그림자로서 하는 거예요. 그림자로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이 제사와 유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구나. 제사와 뭐라고요?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뭐랍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예배했다고요? 네? 그렇죠. 바로 보세요. 예수 이 그리스도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예비했다는 거예요. 예비. 나를 예비했다. 한 몸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도록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했어요? 영세 전에. 영세 전에. 구약 성경에 그걸 예언한 거예요. 영세 전에 예정했던 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구장표를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인간은 죄인으로 죄짓고 살아갔지만 죄인임을 의식하지 못하게 율법을 줘서 인간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내가 그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언약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짐승을 통해서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문제가 해결받는다. 죄가 없어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구태여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와서 이 땅에 와서 그 곤욕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그잖아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걸 그러니까 그리고 구약 짐승으로는 이 짐승은 뭐냐? 인간이 타락할 때 이 짐승도 뭐냐? 바로 더러워졌어요. 다 더러워졌어. 이 땅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인간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 부패됨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같이 더러워졌고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없어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한 것은 없기 때문에 속죄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이제 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그러면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 관계가. 일단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단을 찾아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모세의 율법. 여러분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었는데 그 율법은 뭘 말하느냐? 이건 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글을 썼는데 그 선지자의 글이 바로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인간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속죄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 피제사, 제사장, 하나님 앞에 모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림자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 속에 뭐가 들었는가? 여러분들이 옥수수를 샀는데 옥수수 껍데기 씌워진 걸 딱 보고 아이고 이딴 것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많이 있지? 뭐가 이렇게 자꾸 뒤집어서 썼지 이게? 무슨 옷을 이렇게 많이 입었지? 했는데 옥수수 그것을 하나 까보고 두 개 까보고 세 개 까보고 까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어? 옥수수 알갱이가 쫙 줄 서서 들어있어. 그것이 바로 옥수수 생명이요. 그렇죠?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 다 벗겨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그 얘기를 또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것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때 얘기하고 있죠? 부활하신 후에.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다 끝났다. 제자들은. 그러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줄 몰라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내려가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냐? 예수님이 다 알고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요. 당신은 지구 모퉁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 한 복판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데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뭔 얘기인데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그분 따라왔는데 그분들을 바로 옛날에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십자가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모르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내려가다가 밤이 돼서 이제 뭡니까? 주막으로 내려가서 이제 주막으로 오늘 말하면 여관으로 간 거예요. 이제 잠자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는 없어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우리에게 얘기해 준 분이. 그리고 그분이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모르냐? 모세의 율법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들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을 말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또 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 이 책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 우리가 10권 100권을 집에다가 쌓아놔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 책의 말씀,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담아야 돼. 이 말씀을. 할렐루야.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율법과 모든 선지의 글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구장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가증하는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율법 속에는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복음이 복행되지 못합니다. 율법이 없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었던 이 율법이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계속 존재하는가? 성경에는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존재를 하지만 우리는 지켜야 할 이유가 아니에요. 끝났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왜 그런가? 봅시다. 성경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의 말씀은 누구까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언제까지라고요? 요한까지. 요한까지. 여기서 요한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바로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까지 율법이 존재한다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은 언제까지라고요? 요한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요한까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가사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라고 딱 정의했어요. 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뭐라고요?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렇죠.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누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내가 출판했던 그 책에 보면 몽학 선생이니 아니면 여러 가지 막 비로 얘기를 한 거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냐? 바로 하나님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뭐하고 왔다 그랬죠? 완성하러 왔느니라. 다 이루기 위해서 왔느니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하기 위해서 바로 이 칠판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점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다 완성하러 왔느니라 라고 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다 이제 공생이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뤘느니라 했을 때는 이미 모든 거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에는요 언제 어느 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여기가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지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는 공생에 다 마무리하고 성경 말씀을 다 이루고 우리 율법을 다 이루어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 끝냈다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여기 봅시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어요? 율법을 왜 줬어요? 그렇죠. 인간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알고 보니까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인간이. 딱 사망이. 너 죽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제사를 지내라고 해서 제사. 하나님의 제사. 뭐 때문에 제사를 했어요? 뭐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제사를 왜 줬다고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제사죄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제사가 그림자인데 바로 이 그림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뭡니까? 이 죄가 끝났고 제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율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알기 위해서 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죄가 없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죄가 없어졌는데 이제 이 율법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연애 당구장표를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영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요한하게 하셨습니다. 서로서로 약속의 다짐이 올 때까지라 하셨고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하셨으니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들어가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사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해서
완전히 완성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표현지를 생각지 말라. 율법을 피하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피한다는 말은 없애버린다. 아니면은 지워버린다.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완전케라는 말은 뭡니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그래 진실로 얘기한다는 거. 진정으로 내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1.1획도 없애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다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끝냈어. 율법 다 끝냈어.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나고 없는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그러면 그 아내는 남자에게 예속된 거예요. 남자에게. 그런데 남편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어버렸어. 죽었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 남편에서 자유해요? 아니면 죽었어도 예속돼 있어요? 자유한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유한 거예요. 그럼 또 시집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가도 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시집 가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시집 가는데 또 그 남편 율법한테 또 시집갈 필요 없잖아요. 그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고 율법의 전부 다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버렸어요. 성경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으면 내가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약식 세례했지만은 그러나 물이 우리 안에 위에 있으니까 잠긴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잠겼어요. 그걸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물속에 잠긴 것은 죽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올라와요. 물에서 다시 올라와서 그 부활을 상징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장사했다가 예수님께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율법이라는 남편한테 또 시집가요? 율법이라는 남편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시며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나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본론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여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그랬어요. 이 계명 중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 율법을 버린다. 또 이같이 사람에게 가르친다. 사람에게 가르친다. 또 천국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지극히 작다. 그렇게 일컬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의 의도가 어떤 의도냐 이거예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 명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니고 성막을 지어야 돼. 성막. 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성막이에요. 성전. 거기서 뭐인가?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 돼.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피제사. 하나님 앞에 양, 염소, 비둘기, 소 이걸 잡아서 피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주일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 지켜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은 구약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 사람은 아담 때부터 있는 죄가 용서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하고 끊어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율법을 버리고 그것을 그대로 가리키는 사람, 율법을 버리고 가리킨 사람은 지극히 작고 그것을 율법을 그대로 가리키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크다 말입니까?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인간이 죽게 됐다. 그래서 피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죄가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잘해야 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 그대로 지킨다면은 그리스도하고 단절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나의 죄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요.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난 것을 믿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을 벌려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최고 영광이에요. 두 번째 봅시다. 뭐라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너희 의가 그랬어요. 너의 의가 누구보다 서기관과 누구보다 바리새인보다 그랬어요. 보는 거다. 뭐가 어쩌면 더 뭐요? 낫지 않으면 그랬어요. 더 낫지 않으면 그랬어요. 서기관 너희 의가 그랬어요. 너희 의가 뭡니까? 의라고는 칭의예요. 칭의. 이것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이 티 없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처럼 그러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피제사를 드리고 율법 아래서 생활하고 그러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담은 죄를 지었던 것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없어져요?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용서, 아까 얘기했어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연대 의에 이르렀을까요? 의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이르지 못했어요. 절대 이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열심하고 뭡니까? 특심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언약 때 지은 죄에서 속량하라고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첫 언약 때 그래. 첫 언약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첫 언약 때 지은 죄. 이 죄가 무슨 죄예요? 원죄. 여기에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그 죄, 원죄. 이 죄를 위해서 속량하려고, 거기서 건져내려고, 거기서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양의 피를 드린다, 짐승의 피를 드린다, 인간의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단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보세요. 너의 의가 그랬어요. 너의 의.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정결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죄 없이 살아갑니까?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낫지 않으면 어떻게 더 나을 수 있습니까? 나을 수가 없어요. 뭡니까? 결코 천국에,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고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제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르게 막 살려고 노력하고 해서 내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죠.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13절에 시작.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뜻이나 육정이나 어떤 것으로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이 뜻이 뭐냐면 계획이에요. 계획. 이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이 계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그 계획인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완성된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 당구장표를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모르고 또 이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런 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런 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바르고 정직하고 내가 산다고 해서 내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어려워진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이면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 감격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식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에서 영적 서밋으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완벽하게 편집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설계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벽한 디자인이 되어져서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살릴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랄지라도 우리 몸속에 한 톨도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
나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선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산업 위에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